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과 12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을 이러하니라.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7절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명령 먹으라 먹이라. 우리나라에서 4월은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의 4월이다. 또 죽음의 4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숫자가 죽을 사자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날씨가 4월이 되면은 따뜻한 봄빛이 있어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생기다가 갑자기 꽃샘추위가 찾아와서 겨울에 그 겨울 옷을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이 특별하게 또 그렇게 고난의 고통의 4월 또 죽음의 4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4.19 학생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과 부패의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참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든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로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결국에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생명의 대가로 그 목숨의 대가로 자유당 정권이 물러가고 다시 민주주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5.16 혁명이 일어나면서 다시 그게 뒤집혔습니다. 열정으로 그렇게 일어났던 운동이 좌절과 또 절망감을 경험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4월은 고통의 4월이다. 그리고 죽음의 4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4월이 되면은 각 학교마다 중간고사를 치릅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가 다 이 시험 앞에서 고통의 4월, 죽음의 4월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4월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4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4월을 살아가는 중에 오늘 며칠인지 아십니까?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은 3년 전 세월호 참사가 있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3주기를 그렇게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나라의 슬픔의 날입니다. 고통의 날입니다. 또 오늘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 최근에 이슈가 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4월 위기설, 전쟁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 전쟁이 터지냐 날짜를 잡아보니까 가장 전쟁이 터지기 좋은 날짜로서 후보가 되는 날짜로서 4월 16일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 16일, 4월 위기설과 함께 4월 전쟁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4월 16일 오늘 전쟁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집에서 전쟁 물품을 꾸려가지고 피난 갈 생각 안 하고 다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고통의 4월, 이 죽음의 4월, 이 불행의 4월, 이 어둠의 4월, 이 열정 속에서 진행하다가 좌절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는 이 4월, 위기의 4월, 이 4월의 해답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해답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4월뿐 아니라 1세기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바로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평강하라, 평화를 주노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바로 이들은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먹고 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던 7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6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이 우리 이렇게만 기다릴 거 아니라 먹고 사는 방편을 찾아서 기다리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주님을 그냥 기다리고 있기에는 먹고 사는 것이 긴급하니까 일단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세상에 돈을, 명예를, 권세를 얻으러 가겠다. 왜? 그게 필요하니까. 그게 있어야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들은 다른 6 제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 말이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고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함께 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간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중요한 순간에 방향이 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기다리기에는 지치고 이 말을 듣고 기다리기에는 불확실하고 이 말을 듣고 기다리기에는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물고기를 잡으면서 기다리자. 예수님께서는 이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3절 끝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다리겠다, 열정을 가지고 내가 고기 잡으면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가 됐습니다.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게 언제 오실까? 너무 지칩니다. 삶의 상황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가 지금 스스로 고통 가운데, 스스로 죽음 가운데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찾아오셔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닙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있으라 했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너무 지루하거나 지치거나 힘이 들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보니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고통을 벗어났느냐? 좌절과 절망을 벗어나고 소망을 가졌느냐? 그 기쁨과 소망을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져서 좌절과 절망이 있다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잘 생각하십시오. 너희가 고기 잡으러 나갔으나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은 없나이다 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됐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 말에 나머지 6 제자가 순종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 바로 답이 나옵니다. 물고기가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만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방향이 혹시 바뀌어져서 고통이 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죽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바꾸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배 오른편에 고기를 던져라 말하면 배 오른편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 기억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여기에서 핵심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주 상대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처음 찾아오실 때가 있었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똑같습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른 아침에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물고기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한다.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업으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아침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 거예요. 낮은 그곳에 가서 고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해서 그 피곤한 몸, 그 좌절하고 절망한 몸을 가지고 다시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끌어올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했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딱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기억을 되살리는 거죠. 내가 너를 처음 불렀을 때 내가 어떠했느냐. 베드로가 처음 부름을 받고 그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찾아오셔서 바로 순종 위에 만선의 경험, 먹거리를 챙겨주시고 그 만선 위에 바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길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또 기억해야 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당시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사상에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렸는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바로 세례 요한을 오해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두 번째, 너가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냐? 바로 세례 요한은 아니라 얘기합니다. 그때 또 한 명을 질문합니다. 너가 아합 시대의 능력의 종 엘리야냐? 그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장을 기록하면서
베드로를 찾으신 예수님을 기록하면서 다시 또 베드로를 처음 찾으셨던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면서 다시 또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바라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어떠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19장까지 오기까지는 먼저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으시고 그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정말 기도할 때 가뭄이 왔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경고했다는 얘기입니다. 경고 정도가 아닙니다.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결단이 확실합니다. 바로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 의지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엘리야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셔서 말씀해 주셨고 나는 그 말씀에 정말 열정적으로 순종했고 그리고 그 열정이 나타나서 모든 세력들을 다 멸했는데 하나님 뜻을 성취시켰는데 아니 결과가 내 죽음이란 말입니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는지 도망가 버립니다.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여주시옵소서. 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아주 깊습니다. 고통이 아주 큽니다.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주여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주여 참으로 쉬는 것보다 영원히 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뎀 나무 아래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이러면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줍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또 눕습니다. 그때 또 찾아옵니다.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직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과 절망은 앞으로 갈 길이 없다라는 소망이 끊어져 버렸을 때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죽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아직 갈 길이 있다 얘기해 주셨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곳으로 호렙산에 갔어요. 처음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로 가서 말씀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세미한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리가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 이렇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16절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또 16절에는 너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완수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엘리야는 그 사명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갑니다. 19절을 보면 엘리야가 거기를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21절에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찾아가셨다가 다시 좌절하고 절망하고 지치고 힘이 들어있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 있는 베드로를 두 번째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과 참 많이 유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여전히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어떤 때라도 이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내 경험에, 내 지식에 합당하지 않다 이럴지라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이것과는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배 오른편에 다시 그물을 던지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엘리야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 다시 또 가서 내 뜻을 이루라, 이럴 때라도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만선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의 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그물을 던지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고 첫 번째 찾아오신 그때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순종했습니다. 이제 그 던지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들어와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바로 베드로가 첫 번째 만났을 때도 그 말씀을 먹었어요.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엘리야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떡과 그리고 그 물 한 병을 먹고 마셨습니다. 또 주시는 걸 먹고 마셨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다시 찾으신 예수님께서도 9절에 보니까 숯불 위에 생선을 놓고 그리고 떡도 거기에 있어서 그걸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육체에 힘도 주시면서 영혼의 위로도 주시면서 바로 힘있게 다시 눈을 뜨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지치고 피곤하냐? 좌절하고 절망했냐? 다시 일어나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시 일어나라. 죽음에서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으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선과 떡으로 육체의 영혼의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먹고 순종할 때 육의 양식이 또한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모든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시고 그것을 더욱 채우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제 먹었으니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2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먹었으니 힘을 내서 능력을 얻어서 먹이라 얘기하십니다. 사명입니다.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멈췄던 그 복음의 증인의 자리에서 바로 세상을 향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사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명으로 육체와 영혼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영육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힘을 얻을 때 영혼의 힘도 얻고 영혼의 힘을 얻을 때 육적인 힘도 얻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달려갈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따르라. 19절 끝에 보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22절 끝에 보면 또 나를 따르라 얘기하십니다. 어디를 따르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여기를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면 무엇이 있다고 보여주셨습니까? 승리의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승리의 이 길, 고난과 죽음의 이 길, 그리고 부활 승천하는 이 길로 가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따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가 성령 강림 이후에 이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능력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다 순교의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전부 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긴 자의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 죽음의 길, 부활의 길을 걸으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명령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약속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볼지어다. 뭘 보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확실할 때, 확고할 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 같은 고난의 인생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고통의 상황과 환경 속에 매몰되지 맙시다. 이렇게 매몰되지 않는 승리의 인생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복과 소망의 생명력 넘치는 열정으로 이긴 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력을 얻습니다. 우리 현수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력이 넘치리라. 아멘. 가오라니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힘, 능력, 지혜, 명철이 넘치리라. 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어떠한 세상의 도전, 악한 세력의 공격, 죄의 유혹에도 온유함과 인내로서 이긴 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로움과 그리고 명철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긴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령